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별들의 메시지입니다. 이 내용은 요가난다의 내용은의 자서전에서 발췌했습니다. 요가난다 하면 20세기를 대표하는 요가 명상 수행자입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께서 생전에 이런 고백을 하셨었죠. 당신이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은 요가난다의 내용은의 자서전이라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다시 읽으시고는 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스티브 잡스의 영적인 향상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수많은 영성 서적을 읽었지만 가장 감동 깊게 읽은 책은 내영원의 자서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영원의 자서전에 나오는 일부를 소개합니다. 요가난다의 스승이신 스리 유크테스 와르와의 대화 내용인데, 스리 유크테스 와르는 이미 초인의 경지에 간 분입니다. 그분께서 요가난다의 앞날을 보시고 얼마 후에 닥칠 불행한 일을 보시고 점성하게 그런 팔찌, 점성술 팔찌를 낄 것을 권합니다. 그렇지만 요가난다는 거기에 부정적인 의문을 갖게 된 것이죠. 웬 점성술 팔찌인가 하고. 그런 내용의 대화 내용입니다. 묵군다야, 너는 왜 점성술이 권하는 팔찌를 끼지 않느냐? 묵군다는 요가난다의 속명입니다. 스승님, 그걸 꼭 껴야 합니까? 저는 점성술을 믿지 않습니다. 그거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지녀야 할 과학적 태도는 믿음보다는 옳고 그름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다. 만류 인력의 법칙은 뉴턴이 발견하기 이전에나 이후에나 똑같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우주의 법칙들이 인간의 믿음에 따라 좌우된다면 우주는 그야말로 무질서한 난장판이 되어 버리고 말 것이다. 사이비 학자들 때문에 고대 점성학이 현재처럼 악평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점성학이란 수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워낙 방대한 것이어서 심오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전체를 잘못 파악하여 자기 멋대로 해석해 놓으면 더욱 알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자도 존중해야 하지만 아울러 지혜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스승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만물의 모든 부분은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서로 영향을 끼치는 법이다. 우주의 균형된 리듬은 바로 그러한 상호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사람은 인간의 형상으로 있는 한 두 가지 힘과 계속 싸워야 한다. 첫째는 자기 내부에서 오는 힘, 즉 육체가 흙과 물과 공기와 기타 화학 원소들과의 혼합으로 형성된 데서 생겨나는 혼돈과 싸워야 하고, 둘째로는 외부의 힘, 즉 대자연의 분산력 혹은 원심력과 싸워야 하는 법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육신의 존재로 남아있는 한 하늘과 땅의 무수한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점성학이란 항성의 자극에 대한 인간의 반응에 관하여 연구하는 것이다. 별들이 의식적으로 호의나 적의를 품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별들은 다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일정한 빛을 발하고 있을 뿐이다. 그것들 자체로는 인간에게 해롭다거나 유익하지 않지만 인간이 각자 전생에서부터 적용시킨 인과율의 외적 작용에 일정한 통로를 제공해 준다. 어린아이는 전체의 빛들이 그 개인적인 업과 수학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그날 그 시간에 탄생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전궁도는 불변의 전생과
가변의 미래를 나타내주는 중요한 그림이다. 하지만 그러한 탄생의 별자리는 직관적인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는데 그런 사람은 아주 드물다. 탄생의 순간에 하늘로부터 발산되는 메시지는 전생의 선과 악의 결과, 즉 운명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가 우주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의지를 북돋우고자 하는 것이다.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을 다시 원상회복시킬 수 있다. 자기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이 어떠한 결과이건 간에 그 결과의 원인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다. 인간은 어떠한 한계도 극복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 한계 자체를 만들어낸 것이 애당초 자신의 행동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며 또한 인간은 별들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적 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점성학에 대해서 미신적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 별들의 기계적 인도에 따르는 비굴한 노예가 된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별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전생을 극복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피조물로부터 창조주에게 그 집착을 옮김으로써 가능하다. 사람은 신과의 일체감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사물에 지배당하지 않게 된다. 영혼은 언제나 자유롭다. 영혼은 태어나지 않으므로 죽음도 모른다. 영혼은 결코 별들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다. 사람은 영혼이며 육체를 가지고 있다. 사람이 창조주와의 올바른 일체감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구속으로부터 해방된다. 영적 혼동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 그 사람은 환경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시인은 조화이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신에게 적응시키는 사람은 결코 행동을 그르칠 수가 없다. 그의 모든 행동은 점성학적 법칙과 일치되어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깊은 기도와 명상을 하는 사람은 그 내부의 신성 의식과 접촉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내면의 보호보다 더 큰 힘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스승님, 왜 저에게 점성 발찌를 권하십니까? 나는 오래 침묵한 끝에 감히 여쭤보았다. 나는 스리 유크테스 와르의 차원 높은 설명을 소화하려고 노력했으나 그 설명 속엔 내게 생소한 사상이 담겨 있었다. 스승이 말씀하셨다. 여행하는 사람이 지도를 버려도 괜찮은 곳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이다. 여행 중에는 편리한 지름길이 있다면 어떠한 길도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옛 스승들은 인간이 미망 속에서 헤매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많은 방법을 발견해냈다. 업의 법칙에는 지혜의 힘으로 교묘히 조종할 수 있는 일정한 기계적 특성이 있는 것이다. 인간의 모든 병은 우주의 법칙을 어기는 데서 발생한다. 경전에 보면 인간은 신의 전지전능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자연의 법칙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다. 사람은 모름지기 신이여 저는 당신을 믿나이다. 당신께서 저를 도우실 것을 알고 있나이다. 그러나 제가 저지른 잘못을 소멸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한다. 또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 의지력, 요가, 명상, 성자와의 대화, 점성 팔찌 따위를 사용하여 전생의 잘못이 빚어내는 역효과를 극소화시키거나 중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집에 피뢰침을 설치하여 번개의 충격을 흡수시키듯이 육체라는 사원도 일정한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우주에는
전기와 자기의 방사 물질이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어서 그것이 인간의 육체에 좋든 나쁘든 영향을 주고 있다. 옛날에 우리의 르시들은 그러한 미묘한 우주적 영향력들의 역효과를 극복하는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여 왔다. 현자들은 순금속이 항성의 해로운 빛을 강력히 상쇄하는 빛을 발한다고 생각했다. 일정한 합금 역시 유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이 캐럿 미만의 순수한 보석이다. 이 같은 점성학의 실용적 사용에 대해 인도 이외에서는 별로 진지하게 연구되지 않았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중 하나는 그러한 보석이나 금속, 기타 성분의 결합체는 소요, 중량이 확보되지 않거나 그 물건들이 피부에 밀착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점이다. 사실 그래서 원석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제가 사찰에서 매점에 근무할 때 팔찌를 많이 팔았거든요. 그런데 원석 팔찌를 많이 찾습니다. 원석마다 특유의 파동을 내보내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체에 어느 부분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뭐 산호석이니 뭐 호박석이니 여러 가지 그런 원석들이 있습니다. 그 원석마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원석을 몸에 착용하면 유산이 되는 것을 막아준다고도 어느 선지식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주에서 사실 가장 순수하고 가장 미지의 비밀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광물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인간은 최후에는 마지막에는 이 광물을 연구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과학 문명이 아직까지도 그 광물에 대한 연구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 비밀을 캐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최후에 인류가 연구할 것이 광물이라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티벳의 수행자신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광물질에는 이 우주의 모든 비밀이 그 속에 다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 비밀을 풀 때가 올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스승님, 물론 스승님의 충고를 받아들여 점성팔찌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별들의 힘을 이겨내도록 하게 했습니다. 스승이 말씀하신다. 일반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금이나 은이나 구리로 만든 팔찌를 쓰라고 하게 했지만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는 은과 납의 합금으로 된 것을 쓰라고 권하고 싶다. 스승님, 특수한 목적이란 무슨 뜻입니까? 무쿤다야, 별들은 지금 너에게 불길한 영감을 끼치려고 한다. 하지만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약 한 달이 지나면 너는 간에 큰 병을 얻을 것이다. 그 병은 6개월간 지속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지만 점성 팔찌를 사용한다면 그 기간이 24일로 단축될 것이다. 나는 다음 날 보석상을 찾아가 고리를 하나 구해 끼웠다. 나는 건강이 아주 좋았다. 그래서 스승님의 예언을 깜빡 잊어버렸다. 스승께서는 세림포를 떠나 바나라스로 가셨다. 스승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꼭 30일이 됐을 때 나는 갑자기 간장의 통증을 느꼈다. 그 다음 주에는 찢어지는 듯한 고통의 악몽에 시달렸다. 스승을 찾아가 귀찮게 해드리기 싫어서 나는 혼자서 시련을 견뎌보기로 작정했다. 그러나 23일간 고통을 견디다 못해 내 결심은 무너졌다. 나는 바나라스로 출발했다. 거기서 스승께서는 매우 따뜻하게 나를 맞아주셨다.
분명 간장 문제로 찾아왔으렸다. 스승께서는 나를 곧바로 쳐다보지 않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따금 달빛을 가리곤 하셨다. 가만히 있자 지금이 24일째 알아온 것이지 그렇지? 맞습니다, 스승님. 내가 가르쳐준 위장 운동을 해라. 저의 고통을 모르시니 운동을 하라고 하시는군요. 그러면서도 나는 스승의 말을 따르려고 약간의 운동을 시도해 보았다. 너는 아프다고 하고 나는 아프지 않다고 하니 세상에 그런 모순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스승께서 나를 주의 깊게 바라보셨다. 갑자기 아찔하더니 희열에 찬 안도감이 엄습해 왔다. 여러 날 동안이나 잠을 못 잘 정도로 나를 괴롭혔던 고통은 더 이상 느낄 수가 없었다. 스리 유크테스와르의 말씀으로 고통이 씻은 듯이 사라졌던 것이다. 나는 감사의 표시로 스승의 발 앞에 엎드리려 했지만 스승께서는 갑자기 나를 제지했다. 어린애같이 그러지 말아라. 일어나 겐지스강 위에 떠있는 아름다운 달을 보아라. 내가 스승 옆에 잠잠히 서 있자 그의 눈이 행복스럽게 빛났다. 스승의 태도로 봐 나의 병을 고쳐준 것은 그가 아니라 신인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 같았다. 깨달음의 정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미묘한 영적 진동으로 우주 전체에 더욱더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현상적 동요에 더욱더 적은 영향을 받는다. 스승의 이 짧은 말씀은 자주 되살아나 나의 마음을 격려해 주었다. 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참 훌륭하고 부러운 스승이죠. 초인의 경지에 가신 대단한 분이십니다. 요가난다 님도 후에는 초인이 되셨지만요. 감사합니다.